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의 말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울이 왕이 된 것 누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먼저는 귀로 듣겠죠. 그러나 귀로 듣는다 그래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들으면, 말을 하면 들었다, 나 들었어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들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한 말은 뭐냐? 아말렉을,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진멸하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한 민족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짐으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음으로 승리했던 그 전쟁,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민족과 싸웠는데 왜 아말렉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벌하시려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 한 40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 중에 신명기 25장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뒤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이 처질 때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고 아주 비열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쳤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예서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광야, 신나 반도라고 하는 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유목민, 반유목민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는 그 길에 제일 끝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치니까 이들과 전쟁을 그때 당시에 한 거였고 그들을 멸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말렉을 기억하고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이제 안정이 되어지면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해서 온 세상에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장까지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너를 대신하여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사울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15장에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뭔가 기회를 주려고 하시나? 아니면 뭔가 지금 다시 뭔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역할,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3절에 보면 진멸할 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히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진멸이에요. 헤렘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죽여서 드리는 방식도 있고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였어요. 왜? 아말렉의 그 악함, 그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몰아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사람들을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사사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이들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아말렉을 다시 한번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사울이 왕이 움직여요.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소집하기 시작해요. 군대를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서 드릴림이라는 곳에 모집을 했어요. 이때 모집되어진 이 군인이 몇 명이다? 보병이 20만 명. 2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14장에서 전쟁할 때 사울 왕이 함께 있던 군인들이 600명이었죠. 600명. 여러분, 14장에서 15장에 넘어가는 이 시기는요, 짧은 시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15장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정을 취한 거죠.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한 이후에 사울 왕은 왕권이 견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막 싸움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4장 17절부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의 자녀들 몇 명, 3남 2년을 얻었고 사울 왕이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15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간은 좀 많이 지난 다음이다. 그래서 220만 명의 보병이 사울이 소집하자 모였어요. 어디에? 들라임이라는 지역에 모였는데 이 들라임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의 가장 최남단 지역이에요. 제일 남단 지역에 이 들라임이라는 곳에 20만 명이 모였는데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여러분, 20만 명 중에 유다가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어요. 지금 유다 지파는 이 사울 왕의 왕권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지금 유다 다윗 왕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약간 사울 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뭔가 탑닿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10,000명 정도만 참여했다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해요. 자, 어쨌든 사울 왕은 20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아마 소집을 하고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소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명령하셨다. 백성들은 모여라. 함께 아말렉을 치자. 막 선동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이 20만 명을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골짜기에 복병을 딱 두고 난 다음에 사울이 6절에 보니까 겐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중에 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겐 사람들에게 너희는 속히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겐 사람들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겐 사람들이 떠나는데 왜 이렇게 말해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했대요? 선대했대요.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을, 해를 입지 않도록 떠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7절에 보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예굽 앞 술까지 이 아말렉을 쳐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죽이죠. 진멸을 해요. 아주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만 8절 9절에 8절과 9절에서 말해요.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해요. 행하는데 다 진멸했는데 지금 8절 9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데리고 온 거예요? 왕 아각. 9절에 보니까 또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진멸을 하는데 그 좋은 것,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겼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울 왕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끝이 조금 약간 좀 찝찝해요. 어쨌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좀 남겨요. 이게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이렇게 하니까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임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해요. 사울이 지금 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슬프다, 참 안타깝다,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좀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사울은 이상한 짓을 해요. 이 말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자 사무엘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근심해요.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 세웠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 세웠던 이 일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괴롭고 슬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게 뭘까요? 슬프다,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하겠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사무엘이 막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도 괴롭고 사무엘도 괴로워요. 그런데 12절부터 사울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갈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에 이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가 업적을 세운 거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한 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걸로 너무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사울은 뭘 하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가가지고 이 승전보를 알리면서 그 모든 이 잔치, 이 영광의 이것을 하려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길갈로 내려가죠.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13절에 뭐라고 만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게 인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눈치도 없고 감각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사울 왕이에요. 승리에만 도취되어진 거죠.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걸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걸 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아니, 좀 가져왔으면 멀리 안 들리는 곳에 좀 갖다 놨든지 해야 되는데 옆에 두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소리는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뭐예요? 무리가 누가 빠졌어요? 자기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거요, 그 양이 조금 있고요, 소 조금 가져왔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유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때 이 좋은 양과 소로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다 죽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 했는데 약간 작은 부분만 지금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막 변명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사무엘이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짜증도 났던 것 같아요. 막 백성들이 그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막 가져와 이런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친 거겠죠. 그러자 1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왕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말을 하는데 17절에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처음 사울을 왕 세울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알죠?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3가지 표징을 보여주고, 그리고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하면서 결국 사울이 뽑히는 이 일까지 보여질 때 사울은 어디 숨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처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에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그때 그 겸손함, 그때 그 마음을 작게 여겼던 그것은 지금 없고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때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셨는데, 근데 5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말씀하셨죠. 다 진멸하되 다 없애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을 급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져온 걸 보면 뭐냐면 탈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상의 한 말이고 뭐예요? 뒤에 탈취한 거예요. 탈취. 여러분, 탈취하기에 급하여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도 드리면서 자기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가져왔다고 했을 때 왕이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백성들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백성들의 탓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근데 지금 사무엘이 말하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다 없애기까지 하라 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 이 불순종한 것이 악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20절에 사울이 사무엘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이 사울이요 변명하잖아요. 20절에 사울이 막 사무엘이 그렇게 막 말하니까 막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순종하지 않았다고 막 그러니까 20절에 사울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에 사울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는 끌고 온 거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멸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21절 사울이 하는 말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죄를 지적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래요. 뭐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본능적이죠. 다만 백성이 이게 마땅히 멸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멸했잖아요. 이런 얘기죠. 그러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겠느냐. 이게 무슨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니? 아니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제사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죠. 22절에 자 한번 우리 그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울은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순양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떤 것 같으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점치는 것과 그 마음이 완고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죄와 같다고 하는. 뭐가? 순종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 막 주술하는 것,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고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사울은요, 전혀 이 심각성이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막 말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24절에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변명을 또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대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언제까지 이럴지. 또 지금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어긴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백성을 두려워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것도 좀 문제인데, 저는 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25절이 더 기가 막혀요. 25절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24절에 말해놓고 바로 뭐라고 말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네, 내가 잘못했는데요, 저 빨리 죄 용서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저기 지금 그 길갈에서 승전고를 알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막 이 승전고를 외치면서 막 할 때 왕으로서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런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잔치 자리에 아주 이제 그 좀 거물급이 와주면 자기 위신이 좀 체면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지금 사무엘로 하여금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빨리 내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준 다음에 나와 함께 같이 돌아가서 저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에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해요. 뭐예요? 사울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극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관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비록 자기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알겠어. 잘못한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 지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 뿐이니까,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빨리 죄 사해 주시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 경배합시다. 제사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26절에 사울에게 말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내가 아는데 당신이 그렇게 불순종한 그 자리에 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 지금 왕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려고 딱 돌아서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가려고 하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또 사울은 사무엘이 못 가도록 옷자락을 얼마나 깍 붙들었는지 찢어져요. 옷이. 사무엘 옷이 찢어져 버려요.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옷이 찢어져 버리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에게 다시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할 때 이 떼어와 27절에서 말하는 찢어진지라 할 때 찢어진,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제 찢어져서 다른 왕에게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이제 그래서 16장에서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얘기가 16장에서 나오게 되죠. 다윗은 처음에 왕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왕으로만 해요.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지만 어쨌든 사울 왕에게서 떼어내서 다른 왕에게 왕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옷이 찢어져서 그랬는지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9절에 말하고, 그리고 또 30절에 사울이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사. 어쩜 이렇게 사울왕은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참 이렇게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알겠는데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함께 가요. 사울과 함께 가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가지고 어떤 의식은 거행했겠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이 살렸던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각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 32절에 보니까 아각이 오면서 즐거이 오며 이런 말을 해요. 32절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아각이 오면서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아각과 어떤 협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각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사무엘이 그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인 이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인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요 떠나요. 그리고 라마 34절에 보니까 라마로 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후회하였더라. 이 말이 35절에 나오죠. 아마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너무 쉽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왜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듯 다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막 엄청난 얘기를 할 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말렉을 쳐야 됩니다라고 선동을 했고 20만 명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아말렉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진멸을 했어요. 모든 양과 소와 이것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만 왕 하나 끌고 왔고, 다만 좋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뿐이야. 이게 무슨 우상 숭배적인 것이고 무슨 주술적인 것이고 무슨 이것이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막 말하는데, 아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서 진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진멸하는 것보다 좋은 것 좀 살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다 죽이는 것보다 좀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있고 하나님은 말씀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거 내가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명령 다 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 자기의 생각에서 좋아 보이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는데,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죽이라 그러는데,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선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했다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이것은요, 우상 숭배적인 것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다른 어떤 선한 것,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하려고 할 때 이 생각이 있을 때 불순종하게 되고, 이것은 교만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오늘 사울은요, 제가 볼 때는요, 끝까지 사무엘이 자기를 죽는 날까지 찾아오지 않잖아요. 만나지 않잖아요. 사울은 끝까지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20만 명을 모았고, 내가 아말렉을 싸울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말렉과 싸웠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나보고 우상숭배자라 그러고 나보고 주술가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데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 생각이 사울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선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지키지 않아도 아주 정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좋게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생각을 눌러야 돼요.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기준에서 선하게 생각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면서 결국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이 교만이요, 아주 무서운 건데, 여러분, 모든 죄 중에 죄가 교만이에요.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와요. 아담이 처음 죄가 짓는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어야 돼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야지, 더 좋은 것,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이것 말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아주 뼛속 깊은 데서부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교만이 아주 내재되어 있어요. 그냥
조금만 건들면, 조금만 뭔가 좀 좋은 거 좀 잘하면 아주 이게 교만이 그냥 올라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만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엄청난 은혜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 교만한 우리를 꺾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또 큰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내 교만함,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게 꿈틀거리면서 기회를 타서 올라오는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심에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이 모습이 중첩되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만 덩어리였던 우리가 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정당한 거야. 사울이 그렇게 아각 왕을 끌고 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자기는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져온 것이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을 말하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 어떤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요 뭘 보고 있냐면 멸한 것만 봐요. 멸한 거, 아말렉 사람 다 죽인 거, 그리고 가치 없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죽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지킨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가 끌고 왔지 않냐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왔지 않았냐는 거예요. 100%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냐고 말하는데 사울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였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봐라, 아말렉 사람 없지 않냐, 다 죽였다고 말하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짐승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 그럼 그거 있는 건 너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이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죄가 없어. 나는 정당한 거야. 이것도 합리화할 수 있고 저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범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았지 않냐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기억하고 믿고 붙들고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고, 내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이게 그 내 죄에 대한 고백, 시인,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냐? 난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가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교만한 거고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두 번째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는 거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 있잖아요. 밥도 사고 또 차도 사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이렇게 꼴뚜기 뭐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이게 이 모습이 있는가? 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거다. 세 번째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 있죠. 교회의 3대 사명, 뭡니까? 예배, 양육, 선교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지를 봐야죠.
예배에, 양육받는 것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순종합니다. 내용이 뭔데? 이렇게 볼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나는 순종합니다. 사울은요 계속 순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켰다고 보는 거고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그 주어진 사명을 믿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구나. 이건 은혜동산 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3대 사명이 바로 예배, 양육, 선교. 이것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 네 번째는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 당회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11시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요, 10시에도 가능해요. 10시 예배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한 것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금요 예배, 오후 설교 나눔, 성도와의 교제, 이런 거에 교회가 지금 정하여서 가고 있는 그 일에 실제적으로 함께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움직이는가? 그게 아마 순종의 차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정말 어떤 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몸이 아프다던가 또는 급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울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사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일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다, 악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아주 좋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못하지만 내가 높아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건 못하지만 내가 그거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믿음과 오늘 나의 예배와 오늘 나의 헌신과 오늘 나에게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거죠. 상황 알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너 형편이 어렵겠다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너의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때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그 교만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앞서고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이 더 좋겠다, 이것이 더 선하지 않느냐, 꼭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악함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누르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에 묶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